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오늘 시편 63편은 제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 또는 앞에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6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 팬데믹이 시작한 지 딱 3년이 됐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3주기를 맞이했습니다. 팬데믹은 참 우리에게 광야와도 같은 시간 아니었습니까? 팬데믹은 우리를 고립시켰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참으로 몸도 마음도 정서도 힘들게 하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기억하실 겁니다. 참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또 방황하고 있는 것만 같았던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의 굴곡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 같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고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상황이 환경이 참 광야 같은 시간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말랐다. 정말 영적으로 빼짝 말랐다. 가뭄이 온 것 같다. 말씀도 읽히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교회 가는 것도 사실 싫다. 이러한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때가 팬데믹 때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형제나 자매나 친구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정말 꾸역꾸역 책임감을 다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사실 내 마음을 보면 광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국을 세우고 가장 사랑받고 가장 리스펙트를 받았던 왕 다윗이 순식간에 광야로 쫓겨나와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하지만 너무나도 악한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인생의 두 번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광야에 가면 그만큼 힘드니까 다 다운되는 것이 정상인 것 같은데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오 주님, 나의 영혼이 참 깊이 만족합니다.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문 3절, 4절, 5절, 7절, 11절을 보면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주여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평생 주를 송축하고 내 손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를 즐겁게 부르고 주를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왜 광야라는 상황과 전혀 상반된, 전혀 누그러뜨려지지 않은 영혼의 깊은 만족을 누리고 있는 걸까요? 왜 뜨거운 예배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갈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땡볕 아래의 사막 한가운데에 며칠째 물을 못 마신 그 갈증이 있는 그 상태와도 같이 나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영어로 더 입체적으로 잘 설명하는데 My flesh faints for you. My flesh faints for you. 주님 없으면 기절할 것 같습니다. 너무 원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은 이 상황이 처절한 상황이어서 생긴 갈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때를 회상합니다. 그때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쫓겨나서 더 이상 성소로 갈 수 없는 상황이어도 불구함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성소에 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성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밤이나 낮이나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그 채워진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도 광야에 스떡 되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윗은 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아, 정말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다윗의 영혼을 변화시켜주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다윗의 영혼을 변화시켰고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1절에 갈망함으로 인하여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기 위하여 성소에 갔다고 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는 이 성소라고 하는 장소는 참 특별한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성소와 이 성소에 있는 언약궤와 이 성소의 모든 기물들과 이 성소에서 행해진 모든 제사들과 그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보며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아, 맞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가장 강하고 위대했던 나라 애굽에서 건져내셨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무너뜨리셨지.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지.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소도 이렇게 지으셨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제사를 할 수 있게 하셨지. 제사장을 세워주셨지. 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다윗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성소에 갔을 때 이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보다라는 단어는 그저 육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마음 깊이 깨달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깊숙이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찬양을 받아 마땅하시구나 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하는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이든 아니든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서 생각이 나고 군침이 돌고 다시 그 식당에 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니까 그 영광을 정말로 보게 되니까 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이 다윗의 영혼을 일깨워 주었던, 더 갈망하게 하였던 그 성소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제사들도 모두가 다 그림자였습니다. 이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가리키고 있던 실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사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서 1장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신다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절정으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원수 사탄을 따라서 육체의 죄된 욕망만, 갈망만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갈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 자체를 바꿔주셨기 때문에 갈망할 수 있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이유, 그 갈망이 약해진 이유는 어느새부터인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더 영광스럽게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내 삶 가운데에 특히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에 하나님보다 이것들이 더 귀해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정말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상태였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허겁지겁 만끽하면서 먹은 다음에 배가 빵빵해질 정도로 배 불러왔던 그 경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배불러서 이제 의자에 젖혀서 앉고 참 깊은 만족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부르다. 잘 먹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합니까?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합니다. God's loving kindness.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 다윗은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에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자기의 생명보다 낫다고 고백합니다. 내 삶에 필요한, 다윗이 필요한 군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낫고 이 상황에 해결되는 것보다 사랑이 낫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내 인생, 내 삶 전체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낫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물질보다, 내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나를 만족시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윗이 아는 사랑과 잽이 안 됩니다. 잽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정으로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찬양했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어디에, 누구를 통해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윗은 참 안 됐지만 이 사랑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추악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온갖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다. 내가 아직도 죄인일 때에, 내가 아직도 원수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 사랑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 사랑만으로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것으로 플러스 알파 채워야 되는 것 같아서 혹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또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도와주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은 이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양치기로 있을 때 늑대와 사자를 맞닥뜨렸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소년으로서 대장수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장군이 되어서 수많은 적장들과 대군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심지어 사울의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른 의지할 사람, 의지할 곳, 의지할 상황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 가까이 따르니라는 이 표현이 조금 부족합니다. 영어로 보면 My soul clings to you. My soul clings to you.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이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엄마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것처럼, 길을 건너야 되는데 차가 많이 와서 엄마의 손을 꽉 붙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이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엄마의 손을 꽉 붙잡는 그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아이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엄마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엄마가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품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시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엄마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가 안전한 이유는 어린아이가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어서가 아니다. 엄마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어서 그렇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아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것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잡아채 가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겠느냐? 그 누구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느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매번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붙잡고 계시며 항상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특히나 광야를 한가운데에 지나고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더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과 환경의 광야, 내 영적인 가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것이, 매달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떨어진 이유가 혹시 그 주님의 손보다도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 손으로는 주님의 손 잡는다고 하면서 한 손으로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도우시는 분이시라,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라, 지금도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저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지금 자기의 다윗의 생명을 멸하려
한 그 사람들이 도리어 땅 깊은 곳에 마치 지옥에 삼켜지듯이 죽음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칼로 자기를 광야로 내몰았던 그 원수가 도리어 그 칼에 죽어서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God will take care of me.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원수는 멸망하고 내가 살아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리라. 이것이 다윗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예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비로소 원수 사탄과 그 모든 졸개들과 모든 죄악과 모든 죄인은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들은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만끽하며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guarantee 된 결국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결국입니다. 이것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소망, 담대함, 평안함을 줄 수 있는 확신이 또 있을까요? 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망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소망을 다른 곳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도 이것이 if this is not good enough reason, 이것이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와 영광과 영원은 더 이상 염두조차 두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만족해서 날마다 매 순간 만족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광야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두 가지 권면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한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63편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이 시편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하나님, 이것들이 나의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들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시편의 언어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시편 63편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니 나의 영혼아,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느냐? 내 영혼아, 왜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찾지 않느냐? 내 영혼아, 지금 메말라 죽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너의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시편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간절한 소원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을 솎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들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버리십시오. 회개하시며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다윗은 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6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를 묵상함으로 이어졌고 8절에 보았던 것처럼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키우십시오.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십시오. 그런 면에서 이 사순절 기간을 잘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남은 기간 다시 한번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그 중간중간에 빼곡하게 차여져 있는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들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빛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에 비춰주시고 더 주를 갈망하는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영혼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우상, 나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 모든 것들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심령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갈망해서가 아니라 나와야 돼서 온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갈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치여서 쫓아서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숙이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도 광야 한가운데에 있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중심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은혜로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잡아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을 갈망하며 나를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